오늘은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아멘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늘로 시작해가지고 아멘으로 마쳐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우리 목자들 또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우리 유래성 목사님이 설교를 요약한 나눔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뭐라고 썼나 하고 봤는데, 이거 가지고 설교할 걸,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정리를 잘 해놨어요. 내 원고는 보면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약간 사족을 붙이면, 제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쭉 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너는 네 설교를 알아듣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AI한테 물어봤어요. 내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할 원고를 내가 다 주고, 너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의견을 달라고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AI가 저에게 저의 설교를 어떻게 말했냐면, 설교 내용이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단단하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뭘 수정하면 좋을지 한번 네가 고칠 수 있으면 한번 수정해서 좀 줘볼래? 그랬더니 AI가 뭐라는지 아세요?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두 손 바짝 들었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어렵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전체를 제가 앞에 약간 요약을 하고 오늘 마지막 13절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대한 설교가 어렵다고 AI도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생각과 제가 나눴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AI도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시중에 떠도는 자료들 가지고 말했을 테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쳤다. 왜 그랬을까? 아멘으로 마쳤다는 말은요, 이 기도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9절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진리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죄인인 우리들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세요. 하늘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9절의 내용입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으로 압제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이러한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today가 아니라 the day, 그날이라고 원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today가 아니라 the day, 일용한 양식이라고 할 때 일용하다는 말은 다음 날, next day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이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날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구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에 12절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죄가 빚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돈 빌려주고 이런 거, 빚, 채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단어입니다.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온전하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깨달은 똑같은 깨달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복음의 빚을 갚는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알고 먹으면 이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죽었다고요?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 육의 양식으로만 먹어서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살아요. 13절, 이제 오늘은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 신명기 8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뭘 줬어요? 하늘의 만나를 줬어요. 왜 주셨어요? 이거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너희들 나가서 거두지 말라 그래도 그날도 나가서 거두어 먹다가 죽은 거예요. 똑같은 이 만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났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지 하고 빌립에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육신의 떡으로 알아듣고 즉각 계산했어요. 야,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구나.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한 2천만 원 돼요. 적게 먹어도 2천만 원이니까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표적은 내가 메시아이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이 떡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은 그 떡은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떡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떡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몇 끼. 근데 사실 이 떡은요, 우리 음식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어요. 이게 육신의 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육신의 떡을 먹지 말고, 그것만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예수께 찾아와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뭐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이 돌덩이는 뭘까요? 이 돌덩이는 율법과 같아요. 여러분,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알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율법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고 돌덩이처럼 딱딱한 조문으로 알아보았던 거예요. 계명으로, 규칙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선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선과 악 구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순간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선과 악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번 성공 좀 해봐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마귀는 너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공하는 자가 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점도 보러 가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가끔 다른 데 가보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좀 다를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시험에 빠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너희들 이거 만나 먹으면서 이게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너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 근데 마귀는 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 제일 많이 먹는 그러한 사람 알지? 너 그 사람을 너도 그 사람처럼 돼야 되지 않아? 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험에 넘어가서 가나안에 살 때는 바알을 섬긴 거예요. 왜? 더 맛있는 떡, 더 많은 떡을 먹기 위해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신이 별 볼 일 없었구나. 이 바벨론 같은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의 신을 섬겨야지 하고 바벨론의 신을 또 섬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조문만을 지켰어요.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혹이 여전히 있어요. 이 시험에 너희들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 제일 많이 먹는 자가 되라.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내려갈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와 봐라 그래도 우리는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지금 보이셔도 돼요. 근데 안 보이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안 보이셨을까요? 이미 3년 동안 다 보여줬거든요. 그거는 안 믿고 지금 또 내려오면 그거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유혹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잠 못 자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힘들어요.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네 아들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 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우리 애는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렇게 내가 쏟아붓는데. 누구네 아들은 연봉이 억대인 회사에 요번에 들어갔대. 승진했대. 근데 우리 아들은 백수야. 놀아.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날까요? 여러분, 4년제 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연봉이 억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것이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된 자들, 우리들. 너희들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세상에서부터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알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리된 우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교회에서 실수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현세에서 복받는 어떠한 조문으로만 아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보장해주는 떡을 나에게 주는 자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걸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의 이와 같은 신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지루해요. 도대체 저런 얘기를 듣는다고 나에게 1바트가 생기냐 몇 바트가 더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도움이 돼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손해되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져요. 진리를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저는 10대 그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갔어요. 근데 제가 왜 열심히 갔냐면, 이제와 고백하지만 저는 예배 시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를 늘 했어요. 그때는 2부 순서가 제일 오락 시간이에요. 게임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하냐면 여자애들, 여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서 그 당시에
여자 애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요? 교회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배 시간 빨리 끝나면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뭔가 그게 기대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예배 시간을 맞춰서 간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늘 일찍 갔어요.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좋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주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악이 뭡니까? 악.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를 원문에 보면 그 말의 뜻을 조금 더 가깝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이 말은 악 아래에서 이기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악 아래에서 이기지 말라.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도대체 누가 선과 악을 구분해 놓았나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 선과 악을 나누어 놓았어요. 선악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법이 선포된 다음 선악과는 사람들을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율법이 선포된 다음부터는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 사람들이 딱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선포되니까,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시내산의 율법이 선포되자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이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안과 밖이 뭐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지. 근데 성전이 생기고 나서 성전 안과 밖이 구별됐어요. 마귀의 유혹이 이런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들 악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가끔 예로 들어요. 해적선이 한 척 있어요. 해적선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 좋은 아저씨도 해적선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해적선 안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해적선 자체 그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에 선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이나 율법과 같은 선한 것을 말해요. 원래 선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 선은요, 성경 율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이 선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내용이 선인 거예요. 내용. 이런 말입니다. 선한 율법, 선한 성경이, 칼로스가 선이 되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가지고, 율법이 악하지 않은데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악을 행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선한 율법이 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되죠? 그 이유는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규칙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가 되냐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요. 그걸 환난이라 그래요. 오늘 신년 예배인데 내가 다른 주일은 빠져도 오늘은 빠지면 안 돼. 근데 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그런 거. 신앙생활을 환난 받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이 선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수고했어요. 말이 7년이지 노예처럼 사는 인생 7년이면요 엄청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또 품삯을 받기 위해서 외삼촌과 거래했어요. 점 있는 짐승을 자기의 것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7년을 또 수고했어요. 라반이 얼마나 간교했어요. 야곱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와 3일 길을 떨어지게 했어요. 한 마리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야곱의 점 있고 아롱진 짐승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자기 소유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살죠.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그렇게 땀 흘려 얻은 것을 이끌고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됐어요. 야곱은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실상. 그러나 점 있고 얼룩 있는 이 짐승들을 이끌고 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죽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얼룩 있고 아롱진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이것은 야곱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인 것을 환도뼈 친 것으로 가름한 거죠. 그리고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이겼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졌는데 이겼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짐으로 이겨야 돼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상 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진리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을 이겼다는 것을 말해요. 그 결과 임한 게 뭐예요? 평안과 구원이 임한 거예요. 제가 오늘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요약해 볼까 하다가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AI도 인정했잖아요. 너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거 잊어버려도.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은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것이 된 거고, 그것이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그 용서를 인해 나는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악 아래에서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맞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마치는 겁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이 새해를 시작하고 이 새해를 마치는 12월까지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